네, 사랑의 뜻은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포 세안교회 전희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7월 중순도 넘어가고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예. 여름에 우리 그 과장님께서는 여름에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시원한 수박. 수박. 네. 또 요즘은 뭐 사시사철 과일이 철이 없지만 네. 그래도 제철에 먹는 음식이 그렇죠. 제일 몸에 좋다고 그러죠. 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철마다 그 철을 이겨낼 수 있는 음식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죠. 그중에 지금 좋아하신다는 수박도 네.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죠. 더위를 잊게 예. 해주고.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 네. 수박이나 참외나 이 물기가 많은 것을 물만 마시지 않고 네.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니까요. 즐기십시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감람나무가 있는데 네. 그걸 꼭 먹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하나님께서 뭐 신토불이란 말이 여기에 뭐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예. 곳곳에 꼭 살아갈 수 있는 식물들, 동물들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때를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보다 더 소중한, 메추라기보다 더 소중한, 사실은 지금은 너무 지방기가 많아서 문제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주신 은혜가 넘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름이다 덥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위가 됐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 참 신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초록의 계절을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8문까지 봤는데요. 네. 지난 문답 복습 한번 하고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6문, 37문, 38문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게 될 때 신자가 금생에 누리는 유익, 죽을 때 누리는 유익, 그 다음에 죽은 후 부활 때 누리는 유익, 거기까지 네.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사실 지난번에 38문에서 신자가 부활할 때 받는 유익은 세 가지로 설명했거든요. 네. 부활 자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심판날 공적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고, 무죄가 선언되고, 마지막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완전한 지복의 상태에 네.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자들의 마지막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39문부터 사실 쭉 81문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네. 의무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39문에서 41문까지 세 가지 질문이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인간의 의무에 관한 서론적인 부분들이에요. 네.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 39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예.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그의 계시하신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고 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그의 계시하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하신 뜻에 대한 복종이거든요. 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뜻, 계시하신 뜻에 복종하도록 요구하시는가?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네. 또 요구하실 만한 분인가?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당연하죠.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의 주권자시죠. 네. 창조주로서 주권자이시고. 자, 그런데 창조주로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위 언약을 주셨죠. 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됐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죠. 네. 구원하시고자 영원한 구원 계획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죠. 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먼저가 아니라 창조가 먼저이듯이 네.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율법적인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예요. 복을 먼저 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복받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요구를 하신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복종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계시예요. 계시. 네. 계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계시라는 말 자체가 열어 보인다, 뚜껑을 연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또 당신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당신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죠. 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고 복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인간이 본질적으로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특별한 계시를 주십니다. 네. 그게 바로 성경이지요. 그렇군요. 그래서 계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가 있고 네. 그다음에 특별 계시 즉 성경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만을 통해서 구원자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계시로서 기록된 자기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그 뜻을 따라서 복종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록된 자기 계신 성경에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시에 의존해야 돼요. 예. 그것을 유명한 우리 박영용 박사는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그랬어요. 예. 한문 시대라 그렇게 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라를 사랑한다?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인 노선이나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일단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시 의존 사색, 계시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39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그의 계시하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지난번에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예. 올랜도에 있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에 다녀왔거든요. 아, 예. 참 그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39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계시와 복종이죠. 네.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40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에게 복종에 대한 규칙으로서 처음 계시하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네. 그걸 이제 40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예. 40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종에 대한 규칙으로 처음 계시한 것이 무엇인가? 예,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종에 대한 규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여기서 도덕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먼저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네. 나오게 되지요. 자,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끕니다. 네. 그리고 시내산 안에 머물게 하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주셔요. 십계명. 십계명과 함께 네. 도덕법이죠. 도덕법 십계명과 함께 의식법과 의식법도요. 민법. 네. 네. 그러니까 의식법 같은 경우는 레이기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하는 방법. 제사할 것인가 네. 섬길 것인가는 의식법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살아가는 소위 사회법으로서의 그 시민법 네. 이런 것들을 주시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것이 이제 모세 오경에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도덕법이나 율법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출애굽 구원하시고 네. 그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로서 기준으로서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네. 이런 법을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걸 잘못 오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마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네.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게 될 텐데요. 십계명의 10가지 계명보다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서문이에요. 서문.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종에 대한 규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종에 대한 규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이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시내산에서 주신 그 법이지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41문에서 도덕법이 무엇인가 그거예요. 그렇죠. 41문 이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는가? 네. 이 도덕법은 십계명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법을 그냥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의식법과 민법, 시민법과 그다음에 도덕법을 총망라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신명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국민들을 모세가 재교육하기 위해서 죽기 전에 예. 신명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제2세 국민들에게 재교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잘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확대해서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을 다 총망라, 물론 의식법은 이제 레위기서로 따로 정리가 되지만은 네. 망라한 것이 신명기서라면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세 오경이라면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들답게 살아야 될 삶의 원리로서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을 주셨는데 이것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다.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말 십계명은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십계명을 하나의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하는 법 규정으로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십계명을 주신 정신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다음 주랑 그 부분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네. 십계명 자체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조건으로서의 십계명이 아니에요.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원리 혹은 기준. 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고상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뭐 조금 하면은 지켜버릴 것 같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구약의 율법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유대교로 전락해 버리거든요. 네. 유대교의 세 가지 문제점이 민족주의, 율법주의, 성전주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포로로 잡혀갔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경우도 제1계명, 2계명, 3계명 쭉 그 계명마다 구체적인 세부. 실천 세부 사항들을 적어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할 때 몇 킬로 이상 걷지 못하고 몇 킬로 이상 들지 말고 무슨 불을 켤 수는 있어도 끌 수는 없고 네. 뭐 이런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이중이에요. 이중인격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지켰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게 문제예요. 네. 율법은 지킬 수 없어요. 그것은 기준이에요. 그것은 원리예요. 그걸 놓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고상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를 성향이 다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십계명 율법의 본질인 사랑보다는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결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죄는 십계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요리 문답 39문에서 41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세안교회 전희문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